3장 내용에는 실제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또 표적 또 기사를 일으켜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걷게 됐다. 우리가 이 정도 알고 있죠. 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을 보면은 이 베드로 요한이 어디로 올라가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오늘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전체 그 일어난 이 역사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 받죠? 그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오로지 기도 이 내용이 앞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이제 역사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이 베드로 요한이 제 몇 시에 기도하러 올라갈까요? 9시라고 나오죠. 자, 이 유대의 달력은 지금 우리 태양력하고 다릅니다. 여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9시면 오전 9시면 그 당시로 보면 현재 우리 시간으로는 6을 더하면 몇 시가 될까요? 오후 3시가 되겠죠. 항상 여러분 계산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당시 하루는 해가 지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유대인이 그때는 뭐 24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녁이 이제 딱 되잖아요. 그럼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저녁까지. 이게 이제 낮과 밤으로 그냥 시간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후 3시에 시간을 맞춰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당시 베드로 요한이 앞에서 그런 기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계속됐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내용에서 보니까 시간을 정했다는 내용이죠.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내용이에요. 규칙적인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뭐 잘한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규칙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보십시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언제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언제 정말 마음이 다급해서 막 간절히 뭐 기도하라고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언제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예요.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참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되고 해결이 됐어요. 좋아졌어요. 자,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요, 안 해요? 또 시들해지죠. 이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내 어떤 삶의 규칙적인 어떤 삶이 아니고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때요? 위기 만나면 기도하고 해결되면 세상에 빠져 살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관심이 어디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었다.
우리를 오늘로 말하면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됐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이고 기도의 초점일 수도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거예요. 그게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그럼 실제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내가 왜 사느냐는 문제예요. 이건 놓쳐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고 또 그게 좋아지면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실제 내 삶의 원동력이라는 걸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을 제가 정말 기도의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뿐이에요. 앞에 그런 그냥 자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그걸 위해 우리가 건강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업 잘하는 게 목표가 돼가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먹고 마시고 그게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냥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돈 벌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종교가 바라고 필요에 의해서 그들 나름대로 기도해요. 그들은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3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오늘 말하면 거지죠. 왜 거지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일을 못하잖아요.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이제 성전 문 앞에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라고 하고 예배드리러 왕래를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다가 사람들이 야, 너 여기 앉아 있어.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동전이라도 던져줄 거야. 여기서 너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가 앉혀놓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구걸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전뱅이의 문제는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해진 거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자기는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안전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인생, 이 안전뱅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예 자기는 안전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어나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거라고 아예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나는 희망이 없고 나는 이렇게 살다 간다. 그걸 자기는 믿는 거예요. 이미. 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다를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포기한 거예요. 그냥. 포기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힘을 빌려서 도움을 얻어서 나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면서 내가 이 구걸한 돈을 가지고 뭐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사업을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런 뭐 희망이라든지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배를 채워야 되니까 가서 그냥 구구라 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병에 대한 이야기 보면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예 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뭘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아예 그게 그냥 인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실제로 삶은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뭐 우리가 남에게 구걸 하지는 않지만 막 열심히 일하고 뭘 해서 돈 번다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집 하나 얻고 그냥 앞으로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그 뭐 자기가 성공했다고 스스로 아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공일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안전뱅이는 아니지만 이미 끊어져 버렸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기 그냥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러면 살다 보면 나이를 먹잖아요. 되게 이제 뭐 우리 인생을 100년으로 산다면 50살쯤 되고 60 그 어간에 인생의 허무감이 찾아와요. 일반적으로. 뭐 특별한 사람도 있게 대부분. 왜냐하면 아이들 다 고생해서 키워놓고 다 내보내놓고 이제 부부 둘 그리고 또 뭐 퇴직도 하고 은퇴도 하고 그 뭐 소일거리 하다가 또 취미생활 하면서 이래도 만족이 없잖아요. 이 뭐냐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몸은 아프기 시작하고. 저도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들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모임에 우리가 이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나이 먹어가잖아요. 다 이야기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뭘 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되느냐. 또 은퇴 후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이런 이야기예요. 저도 이제 그럴 나이가 돼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보다 은퇴했다고 인생이 끝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목회할 때는 그 교회에 한정된 매여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은퇴하게 되면 어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물론 건강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인생 산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냥 나이 먹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건 아니란 내용이에요. 오늘 안전뱅이 구걸하는 인생처럼 살다 가면 이건 얼마나 허무해요 인생이. 우리가 그거 위해 태어나고 그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에게 놀라운 계기가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주목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너 우리를 바라봐라 그러잖아요. 나는 은금이 없어. 너에게 줄 거 없어. 진짜 없었을까?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차비 정도는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를 들면 생수 먹을 돈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은과 금. 여기 지금 은금 달라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은돈, 금돈이겠지만 되게 구걸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뭐 길거리 가다 구걸하면 오늘날 정도는 지폐 그러면 1,000원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100원도 줄 수 있고. 근데 지금 베드로 요한이 우리는 은금이 없어. 그래서 상당히 의도적인 것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내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건 뭘 갖고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나 땅 많이 갖고 있다고. 어디가 몇 평 땅 지금 막 계속해서 땅값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거. 또 여러분 은행에 또 적금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저축해서 또 하나님께 좋게 쓰면 되겠죠.
이게 중요하다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 이야기는. 내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재벌도 마찬가지예요. 재벌도 진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그걸 내세울 수 있습니까? 아마 그 베드로가 아직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베드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지금 한 돈 10,000원 있네. 주고 지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 야, 너 정말 고생했네. 어떻게 삽니까? 내가 찾아가서 좀 도와주겠습니다. 그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앞에 내용 나왔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자기 소유를 통용하고 앞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닌 거야. 이 사람 평생 뭐예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나면 얼마나 이 사람 불행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딱 첫 말이 나오는 이게 성령 충만한 결과란 말이에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그거는 없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단한 고백이에요. 내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겠다. 이게 그 인생을 뭐예요?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제가 계속 자녀들에 대한 이제 설교 예를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 자녀들에게 뭘 주기를 원해요? 뭘 가르치기를 원해요? 돈 많이 버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여러분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그러나 진짜 우리가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정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나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줄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 회개해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정말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느냐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 자녀 건강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돈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잘 산다. 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 그냥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목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고 계속 제 설교 중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물론 제가 재벌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돈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어떤 경우는 질병도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거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구걸하면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고민하고 갈등했을 때 여러분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예수 안에서 세워보세요. 여러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데 오늘 많은 교회에서마저도 우리 성도들마저도 어떤 경우는 목회자 가정도 예수님을 물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병이 난다, 들었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그 해결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은사주의죠. 사람들이 왜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찾아가잖아요. 그런 대로. 정말 아파 본 사람들은
지푸라기 하나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 심정이 대단하죠, 사실은. 그래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해결의 대답은 뭐예요? 답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불행한 거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것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위기 때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근데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되게. 그럼 왜 하나님 꼭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에 다 그런 일들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냥 우리가 잘 될 때 왜 안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사람만 보십시오. 잘 될 때 하나님 찾습니까? 마음에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내가 잘나고 잘 될 때는 내가 아예 그냥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찾아와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정말 절실하게 주님을 찾아올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 죽어갈 때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손발 두 발 다 들고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그 참 불행해요. 오늘 여러분 건강하시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을 때 날마다 깨어 기도하세요. 날마다 주님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두 번째, 반응이에요. 실제로 오늘 누가가 기록하려고 했던 건, 누가는 뭐라 그랬죠? 그 직업이 의사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 환자잖아요. 잘 알잖아요. 안전뱅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근데 오늘 기록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에요. 저는 누가가 이것 때문에 기록했다고 봐요. 안전뱅이는 다 찾아와라, 일어난다. 이것만을 위해서 기록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뭘 말씀했죠?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모든 성령의 역사, 은사들은 전부 다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불받았다, 방언을 한다, 보았다, 들었다, 일어났다, 여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9명 치료받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치료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 가지고 마지막 반응이 뭐예요? 8절부터 나오죠. 뛰어서서 걸으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같아요?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놀라워가지고 부모님에게 박다님 내 걸어놨다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들과 함께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쁘다고 성전에 들어가요. 자, 그전에는 어떤 인물이죠?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인물이에요. 성전 관심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걷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걷지 못하니까 그 성전 문 앞에 구걸하라고 앉혀놨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 성전에 예배당 안에 좀 앉혀줘. 나 오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좀 드리게 해줘. 내 하나님 만날 거야. 그것은 아예 제가 그랬죠. 불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나는 끝났다고 본 거예요, 자기는. 전혀 자기는 뭐 희망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일어나 걷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반응이 뭐예요?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럼 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성전에 가서 돈 많이 구걸하기 위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거기 나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와요.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해석의 흐름은 여러 가지 흐름이 있어요.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딱 기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딱 두 가지뿐이에요. 그걸 맞추면. 나를 위해 사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마음을 열고 읽으면 두 가지가 딱 보여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원래 나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많은 사람 중에 에베소서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 모여있는 24 장로들과 함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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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하면 경배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님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